할렐루야. 우리 광야 시리즈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광야 시리즈 민수기 말씀 제가 계획한 7주에서 이제 벌써 4번째 중반에 와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3주 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매주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광야와 같아도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야 훈련 4번째 우리 말씀의 주제는 자랑에서 거룩한 겸손으로, 자랑에서 거룩한 겸손으로, 부제목으로는 우리의 과시와 자랑을 거룩한 겸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2월의 둘째 주 2부 말씀 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에게는 다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정받고 싶지요. 이 인정의 욕구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생기는 본능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존재를 누구에게 인정받죠? 부모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면 이 부모와 또 가족들, 어른들은 이 갓난 아이를 보면서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구 예쁘다, 어이구 예쁘다, 어이구 잘생겼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부모도 어떤 어른들도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어이구 못생겼다, 어이구 왜 이렇게 생겼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도 저희 첫째가 이렇게 태어나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못생겨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랑우탄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가족들이 와서 저희 첫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이구 예쁘다, 어이구 예쁘다, 어우 장군감이다. 다 인정을 이렇게 안 이쁘지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아기 때부터 우리 존재를 인정받고 또 존재를 칭찬받는 유일한 동물,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평생 동안 그 인정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랑입니다. 자랑. 여러분, 자랑은 왜 할까요? 인정받으려니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런 거 했어, 내가 대단해 라는 그 인정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20대에서 30대까지는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의 능력, 서로의 것을 자랑도 하지만 40대부터는 사실은 다 거기라는 것입니다. 40대부터는 이미 그 연령대부터는 이제 평등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40대는 어떤 평등이 찾아와요? 지식의 평등. 그러니까 아는 것도 다 이제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50대는 외모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50대에 누가 이쁘고 누가 잘생긴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60대에는 어떤 평등입니까? 성별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봤더니 남자는 여자 같아지고 여자는 또 남자 같아지는 이 평등이, 성별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또 70대에는 건강의 평등이 찾아오고요. 또 80대에는 누가 돈을 많이 갖고 없고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90대에는 어떤 평등이 찾아와요? 우리의 삶의 생사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내가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도 그렇게 발버둥을 쳐봐야 결국 자랑할 것이 사라지는,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자랑할 것이 많지만 무엇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예레미야 9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과 자랑의 욕구는 우리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만연한 것이 자랑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광야 위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러한 마음, 이 과시의 마음, 또 인정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 위에서 모세를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이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조직화가 됐습니다. 율법도 생기고요. 성막 중심의 공동체로 그들이 예배 중심, 제사 중심으로 이제 광야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직분도 생겼고 공동체 안에서 각자 맡은 역할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인정과 자랑의 욕구 때문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그리고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고라와 엘리압과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인물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당을 짓고 편을 먹고 이제 어떤 일을 벌였어요?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250명과 함께 광야 위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이제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이것은 고라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라와 이 반기를 들었던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이 거룩하고 그들에게 다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왜 너 모세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의 리더가 되고 우리를 다스리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6장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지도자였죠.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내용이 1차적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도전보다 그러면 이 고라와 이 다단, 이 아비람, 이 르벤의 자녀들이 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잘 따르다가 왜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되었는가? 그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라와 이 르우벤의 아들들을 보면 모세와 지도자 아론에게 이러한 반기를 들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인정 그리고 자랑의 욕구 때문이었어요.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자랑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이 고라라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이었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 중심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 그리고 제사를 돕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역할은 성막의 기구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보면 각종의 도구들이 있었죠. 언약궤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또 제단을 이제 옮기고 매번 이제 그 성막을 셋업하고 지성소를 셋업하는 그 역할을 맡은 자들이 오늘 이 레위의 자손 고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몇 년 이렇게 감당하다 보니까 누가 보여요? 대제사장 아론이 보이고 이제 모세가, 공동체의 리더였던 모세가 탐탁지 않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입니까? 고라의 말은 이거예요. 왜 아론 너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느냐? 왜 모세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왜 모세 너만 우리의 길을 결정하고, 왜 우리가 가고 멈추는 것을 네가 정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도, 고라인 나도 레위 집안 사람이요, 나도 고핫의 자손이고 혈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후손들인데 너희들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오늘 고라가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라의 말은 얼핏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을 함께 보시면 5절에,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이제 모세가 고라에게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에 7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 앞에 두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는 자가 누군지 우리가 함께 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은,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구별해 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여기 분수에 지나치다 라는 말을 제가 보니까요, 너의 역할이 지금 충분하다, 지금 너의 요구는 과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한 역할과 직분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 광야에서 거룩한 겸손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나는 인정받았으니 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정받았으니 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니 우리가 더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한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가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구원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인정받고 더 자랑할 것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모세의 말을 보세요. 9절, 우리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회중 가운데 너희를 구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너희를 가까이 두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품고 있었던 시기와 자랑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 제사장직이 탐나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고 모세처럼 지도자가 되어서 길을 정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위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끄시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라는 영적 리더를, 지도자를 통하여서 길을 정하시는 거예요. 각오, 서고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 아론만 들어가는 거예요. 정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광야 위의 공동체의 질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라는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그 제사와 예배를 가장 가까이서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 특권과 은혜를 고라는 기억하지 못하고 나도 레위인인데, 나도 혈통이 있는데 더 인정받고 더 레위인임을 자랑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10절에 답답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너희가 이미 받은 직분과 받은 은혜는 작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던 것은 하나님께 선택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자녀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이것을 까먹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작게 여길 때 우리는 어쩌면 더 자랑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받은 직분, 일할 수 있는 직장, 또 사업장, 또 돌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있는 것,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큰 일이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의 능력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결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더 강력해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과 자랑을 쫓는 삶은 우리를 우리답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는데 고등학교 1학년쯤 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이제 수학여행을 학년이 전체 다 수학여행을 한꺼번에 다 같이 갔습니다. 경주로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보면 전국의 각 고등학생들이 이제 다 그 또래 고등학생들이 다 옵니다. 남고, 여고 이렇게. 저는 남고를 다녔는데 다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한 96년쯤 됐던 것 같아요. 세상에 이 핸드폰이 처음 나왔었습니다. 핸드폰. 근데 여러분, 지금 핸드폰이 이렇게 손안에 들어오지만 그때 핸드폰은 얼마나 했어요? 벽돌만 했어요. 근데 이렇게 큰 벽돌만의 핸드폰 처음 나왔었는데 어떤 친구 녀석이 그거를 처음 수학여행에,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처음 수학여행 때 가져온 거예요. 그 핸드폰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핸드폰 처음 보고, 와, 이게 핸드폰이구나. 야, 근데 이거 핸드폰 우리 한 번만 빌려줘라. 점심 사줄게. 우리 이거 한 30분씩 나눠서 갖고 들고 다니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핸드폰을 손에 쥐고 다니면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폼을 재면서 이렇게 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핸드폰 빌려서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괜히 여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전화하는 척하고, 여보세요, 전화하는 척하고, 누구한테도 전화도 안 왔는데 사람들이 쳐다봐주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니다가 제가 그날 수학여행에서 불량한 다른 학교 형들에게 걸려가지고 그거를 뺏길 뻔하다 어쩌지 해가지고 제가 도망 나와서 가까스럽게 그 핸드폰을 지켰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죠. 그저 철모르던 고등학생의 추억입니다. 여러분, 그 자랑이 쓸데없는 게 왜 쓸데없는 거였어요? 우선 핸드폰은 누구 거예요? 제 게 아닙니다. 30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부러움을 산들 결국 주인한테 우리는 돌려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과분한 물건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철모르던 고등학생의 모습, 이 허세와 자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왕에 미국에, 하와이에 이민 왔으니까 더 그럴듯한 집에 살아야 하고, 그럴듯한 차, 또 명품 몇 개쯤은 좀 있어야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보면 나를 부러워할 만큼 내 자녀가 훨씬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뭐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자랑은 진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내 것이 되는 성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20편 7편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무엇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이 광야 위에서 이 모세와 아론은 이 고라와 이 르우벤의 자녀들처럼 자신의 직분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직분이 자기들에게 과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목회의 일이 너무나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저는 이것이 저에게 과분한 직분임을 알기에 저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그저 광야 위에서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하나님과 가깝게 있지 아니하냐. 너희 자손들이 그 성전을 섬기는 직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복을 받고 있지 않느냐. 11절에 또 무슨 인정이 필요하고 또 무슨 자랑이 필요해서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를 거스르려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인정할 때 이 자녀들이 성적 잘 받아와서 나에게 용돈 많이 줘서 좋은 직장에 잘 다니고 있어서 돈 잘 벌어서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자녀를 인정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 르우벤의 자녀들이 제사장은 아니었어도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섬기고 성막을 위하여 초를 켜고 제단을 쌓고 언약궤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옮기면 복을 주시는 거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직분, 그러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랑을 거룩한 겸손으로.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은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나를 스스로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이 고라의 착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자격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거룩한 사람이다. 3절의 고라의 주장은 이겁니다. 너희 모세 아론만 거룩하지 않다. 우리도 다 각각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격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마음 안에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죠. 이들의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 모세의 리더십과 권위에 도전하는 이 말이 이 고라 마음 안에는 자신이 더 인정받고 혈통의 자랑, 또 그 욕망에서 나오는 열매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11절에 그것이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 리더에게 반기를 좀 드는 것이 뭐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고라가 스스로를 거룩하다, 스스로를 자격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거룩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기셔야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고라와 모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라는 나는 자격 있다 라고 생각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나는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니다, 네가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선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그 앞에서 신을 벗을 때 내가 너를 거룩하다 여겨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야, 저 사람 참 거룩해 보여, 야, 저 사람 참 대단해, 거룩해 보여 라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내 스스로 나 기도 이만큼 하니까, 나 헌금 이 정도 하니까, 내가 이 정도 교회 헌신 봉사하니까 이 정도면 거룩하지 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여겨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 앞에 신을 벗는 자, 그 자가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 자랑과 누군가의 인정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거룩함을 자랑할 수 있어요? 옛말에 우리는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고생한 것도 자랑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은 자랑을 버릴 때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이렇게 보시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온통 3년 동안의 관심사는 내가 어떤 자랑을 나중에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내가 그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34절에 제자들은 시간만 나면 싸워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여러분, 그 착했던, 그 신실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마가복음 우리 10장 37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뭐라 그래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여러분, 알만한 제자도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랑이 중요한 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24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내일 모레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도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서로의 자랑을 가지고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죽는 순간까지 누가 더 크냐, 어떤 직분이 더 크냐, 내 자녀가 얼마나 더 성공했느냐, 내가 이민생활 동안 이루어 놓은 게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내 자랑거리를 찾고 누가 큰지만 품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기록된 바는요, 제발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제발 자랑하는 자는 무엇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럼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자랑하셨던 것을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자신을 죽이는가? 누가 더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뭐 할 거 없다고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셨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광야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루시는 것은, 또 훈련시키시는 것은, 인정과 자랑을 향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끝을 잘 알죠. 이 고라와 루벤의 자손들은 이 경계를 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대가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직분자 교육 나누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큰 일은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작은 일도 없어요. 작은 일에 큰 사랑을 담으면 하나님께서 큰 일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도 큰 직분, 작은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허리 숙여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또 직분자로, 목장 리더로, 또 예배를 섬기는 자로 어떤 모습으로 섬겨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목회자인 저도 이 자랑과 과시의 싸움에서 평생 동안 싸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민수기 어디에도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직분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 여러분, 누구도 자랑하지 않아야 공동체가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계를 지켜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으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 하나 있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 우리 이전 찬송가는 104장인데 우리 요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찬송은 비교적 다른 찬송들에 비해서 최근에 쓰여졌습니다. 조지 베버리시라는 사람이 이 곡을 썼는데요. 이 조지라는 이 형제님은 목회자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목회자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목회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가난하고 또 부모님이 사람들, 성도들만 돌보면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는데 목소리였습니다. 이 바리톤이었는데 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대학을 갔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이제 중퇴를 하고 취직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다가 우연히 라디오 방송국에서 노래할 기회가 생겨서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잘하니까 방송을 타고 미국의 전역으로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막 연락이 오는 겁니다. 우리 음반을 내자, 음반을 계약하자. 그리고 이제 투어를 하면 네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다. 그 가난한 삶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조지는 내가 이제 가수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버지의 작은 교회에서 매주 성가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일을 계속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에게 이제 그 상황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네가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날 밤에 조지는 이제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깨어서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니도 피아노에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피아노에 잠들어 계신 거예요. 그때 이 조지는 어머니가 그 피아노에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쓴 시가 눈에 띕니다. 그 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밀러의 고백에 이 시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 시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3절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그리고 잘하고 있는 후렴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어머니가 쓴 시에 이 곡을 붙여서 이 찬송가가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버리는 것, 이런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 하고 인정받는 거 좋죠. 인정도 받아야 하고.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삶의 동기가 되면 우리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은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의 어떠함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분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위에서 다시 한번 내 자랑, 내 인정의 욕구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복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겨룩한 겸손을 품어서 광야에서 십자가의 돌을 쫓는 한 주 동안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